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셨는데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숙청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은 수도에 입성하면 왕궁에 먼저 들어가서 앉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신이 자신을 위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제일 귀히 여기시는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신 일이에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집, 이걸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우리 영을 먼저 깨끗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첫 관심사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관심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성전은 이 땅에 아버지가 계신 집이잖아.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잖아. 저렇게 더러워졌는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관심이 무엇인가? 내 일생 동안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뭘 목표로 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비추어서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관심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관심인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계시기 위한 집에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평생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실 집, 그게 우리 관심이 돼야 돼요. 뭐 어떻게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느냐, 명예가 올라가느냐, 권세가 있느냐, 물질만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관심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집.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졌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지어진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해결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그게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생명 아닌 교리,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이 됐다. 그 이상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 중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강도의 소굴이라. 강도가 있대요. 강도의 소굴, 장사터가 되어서 강도가 내 안에 와서 장사하는 장사터를 만들었어요. 예, 성전에는 원래 세상의 것들, 살아있는 소나 양이 들어오면 안 되죠. 성전에는 죽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되지. 소가 죽은 이후에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소가 살아 들어오면 어떻게 해? 세상 돈은 하나님이 쓰시는 세겔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듯이 세상에 쓰는 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성전 들어오기 전에 돈을 바꾸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강도가 구려를 만들었어요. 장사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죽은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소는 제물이 안 돼요. 혈기예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의 혈기가 되고 세상 육에 속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본문에 주님이 노하심은 장사하는 불쌍한 평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책망하시더라도 장사꾼들에게는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양이나 소를 때려서 쫓아내면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인은. 그 소가 때린다고 도망 어디로 가요? 소, 양 주인은 짐승 뒤를 따라가면 돼요. 여기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으면 돼요. 돈 쓸어다가 담아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타치 안 했어요. 말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를 만일 박스를 떨어뜨리면 날아가 버리면 손해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짐승 돈 때려서 보내고 돈은 엎어서 주워 가도록 했지만 비둘기 장사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 돈이 들어와 있어요. 살아있는 짐승이 없는가? 내 안에. 세상 물욕, 세상의 모든 짐승 혈기, 그런 것들이 살아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아시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사야,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구절에 이사야서 5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6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다. 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올 것이며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이 꼭 이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 예고하듯이 지금 이사야 선지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 이 공평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유대민족들은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범하면 죽습니다. 성경 가운데 율법에는 다른 건 괜찮은데 안식일 범하면 죽여야 돼요. 이거는 안식 없으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에게 율법에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 그 안식이 뭡니까? 그 안식이 이건 그림자죠. 안식이 뭐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야 영원한 안식이지. 이건 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를 줬어요. 의식을 줬어. 계명을 주었지만 지금은 인격을 주었어. 예수를 줬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실제를 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어버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희생을 보고 여러분 나를 다 의인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의인 아닌데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는 고자인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야.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던 자들이야. 개로 취급받던 우리인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이 되었어. 이제 그러니까 난 고자를 하지 말라. 자식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 거룩한 생활 못한다고 나 내려다 보지 말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생명이 왔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하죠. 살죠.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교회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내가 주겠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이 뭔가. 이게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나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야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는데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한이에요, 한. 그래서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 비석이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 비석을 보고 이게 아들이다. 이 아들 이상으로 귀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너 고자니까 자식 없잖아. 그보다 나은 기념물, 그 기념물을 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고자라고 쓸데없는 생각마저 하지 말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면 다른 데서 못 맞춰요. 직접 못 맞춰요. 하나님만 예수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면 나도 예수를 봐야 돼요.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요. 화목돼요.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육을 따지지 말고 아담에게 태어난 그 족보 따지지 말고 그거 믿지 말라.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생각하지 말라. 나는 죄밖에 없다 생각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람이 있다. 예수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걸 예언한 예언을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연합되어 버리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라. 그 이방인들,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구원 얻은 사람, 성결된 사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 읽으면 야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 생각됩니까? 이거 나는 거리가 먼데 고자인데 이방인인데 이겁니까? 이 예언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주님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 내가 나를 부인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내가 내 백성 아니라고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옛날 나를 내려다봐.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주의 생명을 붙잡고 주님 바라볼 일이지. 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시니까 그래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 이 만민이란 말이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 다 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는 한 천국이라, 한 몸이라,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저기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갈보리에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저기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게 성전 휘장이 찢어져. 성전 휘장이 어디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소 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뒤에는 지성소 있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이 보통 제사장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우글우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는 순간, 몸이 찢어지는 순간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막이 확 찢어지니까 여기 계셨던 하나님과 저기 있던 사람이 맞부딪혀 봅니까? 안 봅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부딪힐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만나요. 이거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들 된 내 아들이야. 저기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휘장이 찢어지니까 나는 외아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아들들이 생겼어요. 내 아들이다. 이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가 아닌 내 아버지다. 가족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밖에는 아들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질문할 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이 찢어진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를 표현하는 존재예요. 이게 아들보다 더 귀한 비석이.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있음으로 영원히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위치와 나의 위치임을 믿어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위대하신 창조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자녀예요. 내 아버지, 내 아들 하는 그것이 기도요.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부육을 따라 비는 것 기도, 이게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도 기도, 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호흡입니다. 이 인간 육적으로 하나님 편에 생각 안 해. 인간 육적으로 기도고 뭐고 다 생각을 해. 그럼 빌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으로 빌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인간이 악을 쓴다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흔들흔들해서 그대로 응답을 해줘요? 망발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기독교 성경이 아닌, 기독교 기도 아닌 기도. 이게 오늘 기독교 안에 꽉 차 있어요. 생명도 아직 안 오면 썩어질 내 육신의 요구, 그게 기도다.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걸. 그래서 제가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했는데 안 들어주신 걸 감사하다. 그 간증이 그것입니다. 안 들어주신 거. 왜? 전부 지 욕심.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참 기도.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말에 다 포함됐어요. 다. 나는 그의 아들이시다. 예. 그 안에 다 포함됐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 대상이 아니다. 이건 내가 축복으로 더해 주는 거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게 산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에 쪄져 아버지와 여러분 죄인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아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루어진 여기에 모든 것은 내가 키운다.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 봐라.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게 걱정만 해. 그게 사탄이 준 거예요. 그게 그 염려는 사탄이 준 거예요. 이 강도를 죽여라. 너 안에 있는 강도, 장사밖에 모르는 강도, 장사집을 만들었구나. 그 강도를 죽여라. 그래야면 아무 염려가 없어진다. 왜?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된 것 구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 말고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지 말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하고 구하는 거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안에. 시편 10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영혼을 파리 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이 천지를 모르고 뭘 때를 심하게 쓰면 하나님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을지라도 네 영혼을 파리해줘. 주여 물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러다 죽겠네 저거. 안 되겠구나. 주십니다. 영혼 안 돼요. 파리해요. 그런 게 쌓아지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믿을 생각이 없어요. 거기 이루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고 이 말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신다마는 육적인 기도는 그러나 네 영혼은 파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맞구나. 내 요구대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만 되게 해주세요. 다 주세요. 줘 보아요. 믿게 되나? 예수 믿게 돼요? 안 됩니다. 영혼은 정말 망해져 가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내 집은 만민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아요. 이 소경이 뭡니까? 소경의 눈뜸은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 새 피조물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경이 눈 떴다, 우리 영안이 눈 떴다 그러면 내가 새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 그걸 알게 되잖아요. 영안이 열려져 버리면 누구를 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나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는 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람이 그 예수 안에 있어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거 발견하면 바울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자들, 이게 뭐예요? 행동이 옳지 않아 쩔룩쩔룩해.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저는 자는 고침받은 그리스도 안의 정상적인 삶을, 온전한 생활, 온전한 행위.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참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면 내 영혼 몸에 주님이 계신다. 온전히 성전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며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종교인들은 지금 시기 질투를 하죠. 15절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아이들이 찬송을 불러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권위를 주셨어요. 그 시편 보면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 안에 눈이 떠져서 예수 안에 있는 걸 누릴 뿐 아니라 쩔룩거리는 발이 쩔룩거리지 않아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어린아이가 돼요. 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실제가 될, 이거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걸 성경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 성경 이걸. 갈망하시면 믿어져요. 갈망하시면 성령이 믿게 만드세요. 내 일생 가운데 언젠가 내가 성전돼야지. 내 관심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내 관심이 뭐냐? 뭘 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그거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장사터를 벌려놨어.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약속대로 이사야가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연합되어 너 고자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젠가 유대인과 우리를 분리시킨 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다 이게. 고자가 아니라 너희 자식보다도 귀한 비석을 이미 세워두었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참 복된 말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말이요. 이거야말로 붙잡고 평생을 내 것 되기 위해 갈망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우리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지 말래요. 그건. 그 나라 의를 구하래요. 내 온전 성전만 온전히 되어지면 그 안에 다 내가 더해준다. 거기에 누리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건전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의한 건물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참 성전은 베다니와 같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건물로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해놓고는 베다니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베다니 뭐예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참 회개할 때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뭘로 씻었어요? 자기 뭘로?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맨 끝에 지쳐요. 발을. 이 여자는 맨 위에 있는 가장 귀중한 자기 영광 모든 걸 대표하는 머리에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으며 주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제일 용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참 회개와 주 한 분만 사랑하는 마리아, 또 주님 앞에만 봉사하는 헌신하는 마르다. 이 세 자매, 하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이 진리의 산증인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산 증인이 있는 곳, 참 회개와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 영원한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곳,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그대로 간증해 놓는 장소가 베다니예요. 거기에 또 문둥이의 시몬, 항상 주님의 그 잔치에 그 집에서 문둥이가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인 곳이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건물적인 성전 율법을 완성해 온전하게 하셨지만 이 내용은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여러분, 베다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구원을 얻었는데 이거 어떤 때는 주님이구만 깨끗하게 해놓고 어디 가버리신 것 같다. 날 구원시켜놓고 요즘은 어디 예수님이 나 구원시켜놓고 어디 이웃에 어딜 가버린 것 같아. 느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나 느낌을 가질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삶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죽음이, 부활이 그게 없구나. 예수님의 전적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 없구나. 그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때는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했는데 어디 가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어디 안 계신 것 같아. 어디 가버렸어. 그런 느낌이 들거든 주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간증이 약하거나 마리아의 뜨거운 뉘우침과 사랑이 없거나 마르다의 헌신 봉사가 식어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 영혼 몸이 성전이 되셔야 돼요. 강도에게 쏘으면 안 됩니다. 강도가 장사하는 장사판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 저주받은 것들만 구하게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평생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강도에게 장사당하는 거예요. 예. 정말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부활했는데 그래. 제자들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아놓고 이러고 떨고 11명이 들어가 앉았어.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유리인가 하고 또 놀래. 이것들 이거 어떻게 깨우쳐주나. 내 옆구리 살 만져봐라. 여기에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난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여기. 그래도 못 믿어? 너 먹다 남은 뭐가 없냐? 생선 토막 잡숴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먹었다고요. 유대인가 어떻게 구운 생선을 먹어? 내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다가 산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승천하실 때 축복 기도하면서 부하늘로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더래요. 이게 뭔가 도저히 이거 뭐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도장을 찍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네가 온 인류의 문제를 네가 해결했구나. 너무 내가 기쁘다. 성령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영으로 오셨어. 와, 두들기잖아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 주인 되겠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문 여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성경만 연구하고 배워서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안 됩니다. 그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식이 아닌, 내가 쌓아놓은 종교, 날 믿는 행위가 아닌 참으로 죄인임을 깊이 알고 주님은 선물로 생명을 주십니다.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이며, 이제 모든 안식이에요. 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여기 있는 쪽발처럼 눈뜬 사람, 건강에 얻은 받는 사람, 어린아이가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성전 내용이에요. 성전 내용이. 그 세 가지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으라고. 이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예수가 흘러나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인. 오늘 여기에 다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며, 예수와 실제로 만나서 누리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실상을 알려놓는 이 귀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